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탄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의 7교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탄이 일한 방식이요, 7교회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실력이 탁월했죠. 그런데 사탄이 그들에게 교만과 분노를 일으키면서 처음에 사랑이 많았던 교회를 정죄하는 교회, 남을 무시하는 교회로 변질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훈련도 안 한 네가 뭘 알아. 이렇게 교만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의 서문학교회는 가장 원초적인 공격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불같은 환난과 궁핍을 줬는데 반면에 배교한 자들에게는 안정과 풍요를 주면서 신자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버가모는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가? 오늘 이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학 중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신앙과 믿음보다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교회가 변해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성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은 다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 기적이나 동정녀 탄생, 부활, 천국과 지옥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하거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설명합니다. 반면에 이들은 세상과 소통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나 낙태 같은 문제에 문을 열면서 굉장히 관대한 자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죄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은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이 정보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고 신앙을 부르짖다가는 우리는 전부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상이 원하고 이해하는 말만 좀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고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망할 것 같았고, 뭔가 진보적인 것 같은 자유주의 신학은 다 살아남고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약 200년 정도가 지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로교단 중에 PCUSA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이 교단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을 때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의 가장 유력한 신문이죠, 뉴욕타임즈에도 미국 장로교회 소식이 자주 실렸고 정치권도요, 이들의 발언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년 이 미국의 장로교단이 자기들의 교세를 보고하는 리포트를 발행하는데 매년마다 수십 개의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예배당이 폐쇄되거나 술집이나 체육관, 심지어 이슬람 사원에 교회가 매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2000년대 들어서서 뉴욕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가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처치라는 곳인데 이분이 처음에 뉴욕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의 완전함을 말하면서 보수적인 목회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아십니까? 여보시오. 뉴욕 사람들이 얼마나 학력이 높고 이성적인데 성경의 기적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겠냐고. 당신은 아마 3년을 못 버티고 교회의 문을 닫을 거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 교회가요. 지금 뉴욕에서 가장 성장하고 심지어 뉴욕의 젊은 지성인들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길 자유주의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성적인 걸 좋아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이성과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로 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전능했으면 진작 우리 삶에 고통이 없어져야죠. 그런데 문명사회에 들어온 지금 우울증 환자와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을 했거든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봤더니 인간의 삶에서 다른 그 어떤 결핍보다 하나님 없는 결핍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설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갈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말씀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면 이거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오히려 보수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반면에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교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에는 반드시 관대해야 되는 게 있고 타협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못하고 관대할 수가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편협한 사고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무조건 밥과 김치를 먹어야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협이 없고 이 편협한 사고를 가지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 좀 약간 꼰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현대 철학자 명의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2 더하기 2가 3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은행원으로 채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우리 아이 수학 선생님을 채용할 때 10 더하기 10을 30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이의 선생님으로 채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은행원이 될 수 없고 선생님이 될 수 없다는 이 편협한 사고를 가지는 게 이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이 이거 타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이건 사실상 진리에 관한 영역이거든요. 이건 질서의 영역인 거예요. 이게 깨지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편협해야 마땅한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어떤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오더니 부탁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남자친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펼치는 논리가 뭐냐? 아니, 내가 건물을 하나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강남에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한 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남자친구 하나만 더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관대함도 없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그 영화가 너무 황당한 게 뭐냐? 남편이요, 그런 말에 설득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자친구 하나도 허락하지 못하는 자신을 되게 편협하고 속 좁은 남자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삼류 에로 영화 스토리가 아니고요. 인류 배우들이 출연한 정식 상업 영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면 그게 관대함이고 쿨함입니까? 아니죠. 결혼을 했으면 내 아내 1명, 내 남편 1명, 이렇게 철저하게 편협한 게 선한 거죠. 왜입니까? 이건 질서와 진리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비진리와 비본질의 영역에서는 무한 양보해야 되고 바다처럼 넓은 관대함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뭔지를 모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편협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타협을 안 한다고 할 때 그 자세가 상대방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혈기를 내서도 안 되지만 그 중심에는 어쨌든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버가모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처럼 이 타협의 선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버가모는요, 최초의 양피지를 개발한 지역이라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이나 있었는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의 책은요, 무조건 사람의 손으로 필사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 하나를 만든다고 할 때 어떤 책은요, 꼬박 5년에서 6년이 걸리는 책도 있었으니까 이런 시대에 책이 20만 권이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버가모는 지적인 교만함이 대단한 지역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버가모가 헬라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12m짜리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곳 또한 황제 숭배가 뜨거웠던 곳입니다. 어제 나눴던 서머나교회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면 이곳은요,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 또한 황제의 은총을 많이 받은 지역인데 여기는 특별히 사법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사형이 언도되면 사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제국 내에서 오직 황제만 가진 유일한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땅 중에서 유일하게 황제가 아니라 그 땅의 총독이 사형을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였냐? 바로 그게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도 황제 숭배 문화가 강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버가모는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신전에 가서 그 앞에 향을 드리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1년짜리 증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었고 이 증서가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짜리 증서기 때문에 매년 신전에 가서 황제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매년 이 발급받고 갱신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곳에도 하나님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곳의 성도들도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게 뭐냐? 어제 말씀의 서머나교회도 황제 숭배가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버가모도 서머나 못지않게 탄압이 심했던 곳인데 여기는요,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13절을 보면 이곳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원래 안디바는 치과의사 내지는 내과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동료 의사들이 안디바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버가모 정부가 그 사람을 잡아온 다음에 기회를 줬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교회를 버리고 황제를 신으로 영접하면 너는 당장 살 수 있다.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가요, 나에게 주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을 당했는데 정말 뜨겁게 달군 금속 통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화형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사탄의 목적은요, 단순히 고통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게 고통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큰 고난을 줬어도 하나님과 떼어놓지 못했으면 실패한 거고, 아무리 작은 고난을 줬어도 하나님과 떼어놨으면 그거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래서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버가모의 안디바는 진리의 영역에서 타협이 없었고 그래서 순교자가 됐는데 분명히 버가모의 교회에는 이런 신자들과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지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때 그랬던 옛날 일이고요. 지금의 버가모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버가모의 성도들이 안디바를 존경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이들의 생각이 뭐냐면 나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발람의 교훈과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를 괴롭혔던 니골라당이 뭔지를 알려면 발람의 교훈이 뭐였는지 이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니골라당의 뿌리가 내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뭔가?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요. 이 출애굽을 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진 이스라엘의 무리가 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어느 날 모압 지방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당시 선지자 중에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서는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사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허락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입에서는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려 3번이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모든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부당한 저주는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당한 저주가 있으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명을 지키고 애를 낳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발람과 같은 이 돈에 매수된 선지자들이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애를 넷이나 기르냐. 맞벌이에서 먹고 살려면 그 애를 낙태해라. 그 애를 낳으면 너는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은요.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으사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어쨌든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내 저주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된 발람이 정말 소름 끼치는 함정 하나를 파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물이 귀하니까 잘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 광야에 무슨 장신구나 화장품이 있었겠으며 또 햇빛 밑에서 이제 걷고 있으니 피부가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여인으로서는 외모가 아름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바알 신전의 여성들을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들은요, 늘 신전에 살면서 춤을 추고 자기를 화장하고 꾸미는 세련된 여성들이에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다가와서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들과 행음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결국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행음을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말하길 이건 음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일 뿐이라고.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풍년을 비는 우리의 풍습일 뿐이라고. 여기에는 영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행음을 하고 바알 신전에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요,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이게 무슨 죄인가? 이건 그냥 이 나라의 문화일 뿐이고 풍습일 뿐이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들이 바알에게 숭배한 죄로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이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건 문화행사고 풍습일 뿐인데 뭐 이런 것까지 죄라고 하냐? 그거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좀 개방해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딱 이랬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유대교 신자였는데 다음에는 기독교인이 됐고 그 후로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가 나왔다라고 하면 계속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한 다음에 창시한 종교가 뭐냐? 바로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나?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어디 있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수용하는 것이고 개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가 시간이 지나자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문화 행사라고 하면서 이거를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날 사탄이 사용하는 정말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 제작 영상을 보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꼭 그 촬영을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올린 다음에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참석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건 그냥 재미야. 이건 그냥 문화 행사일 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제가 어떤 배우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영화를 찍다가 뭐가 잘 안 되거나 사고가 나잖아요. 갑자기 생기는 무서운 분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돼지의 머리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아서 마가 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문화에 종교의 뿌리가 박힌 겁니다. 사탄이요. 모든 문화 안에 죄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 이건 죄가 아니라 문화야. 이건 죄가 아니라 그냥 행사일 뿐이야. 재미일 뿐이야. 그러면서 죄를요, 문화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꽉 막힌 사람, 편협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나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너희들은 시대의 진보를 막는 수구 꼴통이라고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건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뭐냐? 바로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시대의 귀한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벽한 단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것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다처럼 넓은 관대함을 가졌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편협한 사람들이 맞아요. 왜냐?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거든요. 진리의 영역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우리 안에 관대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핍박을 분별하셔서 비본질에는 관대하시지만 진리에는 더할 수 없이 편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신다는 구원의 흰돌 위에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 죄를 포장하여 이것이 문화고 이것이 놀이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행사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죄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라고 권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깨부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절대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다는 그 흰돌 위에 우리의 영원한 이름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